오늘 사역의 보배 7절에 나와 있는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신구약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하여서 중심적인 그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즐거움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보다는 환경이 파괴되고 관계성이 파괴되고 죄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죄가 만연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은 별로 보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뜻,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함의 근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의 특징은 뭘까요? 쇠그릇은 떨어뜨려도 좀 찌그러지지만 깨지진 않아요. 질그릇의 특징은 깨져요. 잘 깨져요. 이 당시에 그릇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톡이죠, 톡이에요. 톡이를 갖다가 불에 이제 구워가지고 나온 게 그릇인데, 그 지금처럼 어떤 기술이 발달돼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열이 제대로 보존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든 시기에 질그릇이다라는 것은 사용하기 유익한 것을 또 이야기하지만은, 질그릇이라는 건 연약함의 하나의 그 대명사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오늘 마음 먹어도 어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펼쳐졌을 때에 그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쉽게 깨지기도 하고 또 머뭇거리기도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질그릇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보배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거, 그릇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뭐 조선 백자를 갖다가 있는데 그거 뭐 담배째로 쓰면은 담배째 터는데 쓰면은 그냥 재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다가 아주 귀한 음식, 왕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을 내놓게 되면은 그 그릇은 음식을 통하여서 가치를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상태, 우리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은 내 스스로의 방법과 또 내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 흠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서로 부딪히고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존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능력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 자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우린 여전히 질그릇이고,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 생사를 나누는 이 여러 가지의 삶의 기준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만 오직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옆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보배를 가진 이인가 그렇지 못한 이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보배이기 때문에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이제 한 그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겨쌈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얽매고자 하고 계속해서 누르는 이 환경의 요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아니한다.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 자체가 바로 7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면은 그냥 질그릇만 있으면 8, 9절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환경에서의 어려움, 그 8절부터 이야기하는 우겨쌈이나 또 답답하고 박해나 거꾸러뜨림이나, 이게 어떻습니까? 봤을 때에 그냥 감당할 만한 상황은 이게 아닌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만 들어도 이렇게 좀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 자체가 어려움과 이 절망이 가중되는 이 상황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환경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흔들렸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평범한 내가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익숙해 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의 어려움부터, 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극한 고난의 요소를 만나게 되는 이 순간까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답답함과 고난의 문제는 그 고난 앞에 내가 질그릇으로서 그 어려움을 마주서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겨싸움을 당하면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고, 답답한 일 당하면 답답함이 떠나지 않는 거죠. 박해받으면은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어려움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보배. 그러니까 결국 8,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고난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이 부족했을 때에 또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이 합해지는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또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계속 삶의 고통이 가중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그분께서 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생명의 근원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영광스럽게 가셨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자체를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향한 배려와 또 희생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 그 풍성함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함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밀알이 한 알의 땅에 심겨져 썩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라도 불러주시면 참 좀 인생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또 이거 하면 이렇게 잘 돼, 그것까지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일을 통해서 미래의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 물론 그 구약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뭐 일부분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 정착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명령하시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까지 말씀하시기보다는, 물론 상황적으로 좀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마음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하라고, 행하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 자체가 행함이 결국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어라.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죽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왠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쟤는 기도와 말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더 옳다라고 스스로 이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낮아짐과 또 죽는 거, 종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계속 이 낮은 위치, 낮은 레벨에서의 삶의 행동의 패턴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 그러니까 말구유, 말밥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이 좋아야 구유지 말밥통이에요. 거기 오셨다라는 것 자체에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 정결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탄생부터 시작은 말구유, 마지막은 십자가. 탄생부터 마지막까지가 낮은 자로서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서 함께 예수님께서는 삶을 나누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높은 곳에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망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강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셨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기 부담스러운 거는 주님께서 하라고 마음 주셨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담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본성은 살려고 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하며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 자체가 있는데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에 주님은 죽으라고 하고 나는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고자 하는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지금 10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구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냐? 예수를 위해서. 결국 낮아지고 죽어짐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조금 더 내가 잘 보여가지고 주님과 조금 더 이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내 육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낮아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내가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의 그 기준 자체가 바로 죽음에 넘겨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의 그냥 배려해야 됩니다. 그 배려 자체는 그냥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배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것은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 그것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의 삶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 나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버티고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낮아지는 것도 내 육신의 본성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내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해 있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크고 화려한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회복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풍성함의 모습,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생명 자체, 그러니까 고난의 모습을 사망으로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함과 헌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한번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확증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내 본성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림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인해서 낮은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그 심장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 되시기 때문에 그 보배 되신 그분, 주인 되신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 들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좀 더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변에 누군가가 또 보여줘야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영광의 자리는 내가 소망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 소망과 능력, 기대함,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죽으셨던 것,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고, 또 죽음에 있어서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핵심적인 내용이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함, 그거 외에는 이 희생과 헌신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함의 모습,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척하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흉내라는 것의 특징은 오래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먼저 우선은 주의를 감당하는 어떤 사역자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말씀 예배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 자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심령 깊이 묵상하는 바가 있어져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먼저 솟아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함이 또 기쁨이 되고 또 열매가 있고 그것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15절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 죽으라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지만은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죽음 가운데 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죽고자 하는 것이고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리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더 낮아졌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직접 말씀하신 경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지나가다 교회 있는데 들어가 볼까? 유대인들 예를 계속 들잖아요. 그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붙여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주든지 교회를 데리고 가든지 뭐 하나의 그 매개체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것은 그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든 일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친척 집에 놀러 와가지고 친척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야. 그 복음을 들은 그 친척이 이제 본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교회를 갔다 왔어. 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쫓겨났어요. 저기 친척이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몇 년 동안 이제 못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를 통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은 더 깊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인을 주셨을 때에 깊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핸드폰 게임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대화하면서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아이에게는 조용히 가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예수를 배제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들을 바라보시고 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영광은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그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성격과 내 욕심, 내 자아, 내 관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죽지 않으면은, 죽으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기가 힘든데, 내가 육신의 본성이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계속해서 키워주게 되면 결국 원망 불평하고 또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삶을 통해서 보배 되신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주님, 질그릇,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고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옥합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낮은 곳으로 더욱더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강건함 누리며 날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백대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